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따라서 이 시대에 기근이라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룻기에서 이스라엘은, 당대의 하나님의 이 교회는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과 그의 가정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는 기근을 피해서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리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갑니다. 엘리멜렉은 생각을 했겠죠. 이스라엘을 지금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이 답이다. 이곳에 가면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자신과 가족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멜렉은 지금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유명한 구절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이 사사기의 유명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엘리멜렉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임한 이 기근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을 알았다가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의 모습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방법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행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엘리멜렉은 자신이 가진 이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이, 자기 자신이 여러분 그에게는 진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더 큰 비참함이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 땅으로 떠났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여러분, 이 모압 땅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떠났던 그들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도 죽었죠. 말론과 기럐은 이곳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태를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자녀가 없고 이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단지 후손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구나, 여러분,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언약의 저주이자 심판이며, 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와 무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과 또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며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결과,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마치 이방인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모압 땅에 왔을 때는 그래도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남은 것은 이제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 또 모든 소망은 다 부수어졌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 텅 비어졌습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죠. 그러나 나오미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십시오. 여러분, 나옴이라는 이름은 기쁨, 희락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는 괴로움, 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더 이상 기쁨이다, 희락이다, 은혜다 그렇게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다, 쓰라림이다, 아픔이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고백이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 여러분,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 텅 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품었던 기쁨과 또 그 기대와 소망은 여러분 철저하게 부수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쓰라림과 고통과 상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붙잡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바로 그것들을 여러분 산산이 부수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헛되고 어리석은 기대와 또 그 희망을 여러분 산산이 부수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바로 여기에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우리가 가질 참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더 이상 가진 것이 없고 더 이상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여러분 이 절망의 상황에서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임한 기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패턴을 보자면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 가운데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와 회복과 은혜의 소식이 지금 나오미에게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형통했었다면은, 그들의 기대와 희망이 이곳에서 그들의 바램대로 충족되었었다면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이 은혜의 소식은 그들에게 그렇게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소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졌던 모든 소망의 끈이 사라진 지금, 여러분 이 소식은 홀로 남겨져서 주저앉아 있던 나오미에게 여러분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났던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하나님께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룻기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회복이라고 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첫 시작, 첫 걸음이 바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로 인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텅 비어져 버린 그런 상태였지만, 여러분 바로 그렇기에
이스라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들렸고 또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물론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나오미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소망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해도 여러분 그녀가 처한 이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죽었고 여러분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기업을 되찾고 이어갈 수 있는 후사도 없고 나오미를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나오미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런 나오미를 향해 여러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오미가 지금은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고 또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또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나아가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를 통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후에 룻기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시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가정을 치셨습니다. 심판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 가운데서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또 때로 벌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난과 형벌과 또 심판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바라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헛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형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죄된 성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강단에서도 사실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엄히 책망하고 또 경계하고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여러분 찔러 쪼개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의사가 칼로 우리의 몸을 찢어 병든 부위를 드러내듯이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찢으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찾기를 향해 만약 달려가려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리를 쳐서 깜짝 놀라게 해서나 아니면은 달려가서 억지로 그 아이를 붙잡아 세우든지 아니면은 말을 듣지 않으면은 매를 때려서라도 여러분 깨닫고 멈추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너무나 위험한 상태에 있고 또 위험한 길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를 여러분 말씀이라는 큰 나팔로 소리치시고 강하게 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안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하고 또 격려받고 싶어하고 복을 받고 싶어하지 우리를 찌르고 또 쪼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또 우리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 강단에서
나의 죄된 모습과 아무런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복과 위로만이 선포된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강단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복과 위로만을 빌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여러분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검처럼 그것을 태워 소멸시키는 맹렬한 불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비춰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해석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 외에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또 내가 바라고 따라가는 그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참된 복이고 참된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 말씀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좌우의 날성건처럼 우리 자신을 찔러 쪼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그리고 인생의 채찍으로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또 은혜의 손길임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외침이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또 절망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죄와 또 불순종과 연약함을 회개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헛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한 분 하나님만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붙잡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을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오늘 설교의 내용을 잘 요약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마지막 절을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그러므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